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 6월 4일 주일입니다. 오늘 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대언하기 전에 또 우리가 먼저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신앙을 좋게 만들어주는 신앙 훈련부터 또 하기를 원합니다. 이 훈련은 여러분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을 근거로 하여 마음에 믿은 것을 자꾸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말씀대로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계속 시인할 때에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또 하루 중 가장 귀한 시간일 때 이 신앙의 훈련을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을 해보면서 여러분 생활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우리가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한다는 성경 말씀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같이 해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의 근거에 세 가지 우리 마음에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나옵니다. 같이 해요. 나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창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창조의 확신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통해 지난 죄를 용서받고 구원 받았음을 믿습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는 성령님께서 세상 끝날 때까지 인도하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와 보호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꼭 알아야 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제목에서부터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꼭 알아야 하는 성경 말씀. 그리고 성경 본문은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이 말씀 아시겠죠? 내 소유의 밭이 있습니다. 그리고 곡식을 이제 파종하고 열심히 키우죠. 그래서 추수할 때에 그 밭의 모퉁이는 약 10분의 9는 수확을 하고 10분의 1 정도 땅의 곡식은 수확하지 말라는 거죠. 그대로 두라는 거죠. 그것은 다른 사람이 수확해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곡식을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줍지 말라. 떨어진 것은 내 것이 아니고 이제 나옵니다마는 지나가는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0절을 같이 합독해요.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남겨두라는 거예요.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한 나그네입니다.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존재 아닌 거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은 스스로 생성된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사람에 대해서, 만물의 창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면 할수록 깨달아지는 것은 사람은, 생명체는 하늘에서 뚝 어느 날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스스로 된 것이 아니고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될 수 없는 증거가 가득 차고 넘칩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존재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제목으로 사람이 만들어진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 자신이 만들었다. 전혀 아니죠. 맞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님들 중에 누구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우리 조상님들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증거로 볼 때 사람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 그래서 누군가가 사람은 스스로 되었대요 라고 말을 하면 그건 아니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해 줘야 합니다. 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사람은 동물에서 스스로 진화되었다 혹은 변형되었다. 전혀 아닙니다. 의술이 고도로 발달된 현재에도 우리가 눈, 쌍꺼풀 수술만 하려고 해도 쌍꺼풀만 만들려고 해도 수술 도구가 있어야 하고 훈련된 능숙한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쌍꺼풀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원숭이가 무슨 능력으로, 원숭이가 무슨 기술로 사람으로 됩니까? 스스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소설도 그런 소설이 없고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동물이 사람으로 변형됐다는 증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과학적으로 볼 때도 아닌 거죠. 그래서 결론은 사람은 긴 시간에 스스로 어떤 동물에서 현재 사람으로 변화된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된 존재도 아니고 동물에서 지금 모습으로 변형된 존재도 아니라면 사람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확실하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또 설명으로 증거해 보이겠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큰 제목은 창조 곧 만들어진 존재임을 증거하는 설명입니다. 사람은 온 몸의 뼈가 머리뼈부터 발끝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뭐 우리가 맞춘 거 아닌 거 아시죠? 스스로 된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뼈에 살과 근육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뼈와 살과 근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이어지고 또 피부로 완벽하게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부 속에 보면은 이 핏줄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큰 핏줄, 작은 핏줄 할 것 없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사람은 부분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단 한 번에 이렇게 만들어진 존재인 것입니다. 이거 증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뭐 머리가 자기 스스로 머리 뼈를 만들고 머리에 살을 채우고 뇌를 만들고 피부로 덮여놓고 그다음에 몸통이 또 자기 스스로 몸통을 만들어 놓고 척추와 갈비뼈를 만들고 오장 육부를 만들어서 또 피부로 덮여놓고 또 하체는 스스로가 엉덩이 뼈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제 발과 팔에 뼈를 만들고 살로 채우고 또 피부로 덮고 핏줄을 만들어 놓고 마지막으로 머리, 몸통, 하체가 붙은 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한 번에 피부로 덮여진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강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진화론, 스스로 되었다. 이거 정말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주장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뭐 진화되었다, 사람이 스스로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말을, 그들의 주장을 여러분 이제 들으면 안 되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어떻게 우연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께서 단 한 번에 만든 존재이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각각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결혼하게 해서 자손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신론자들, 즉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서 주장하는 잘못된 진리를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이 사람의 과학을 가지고도 이 창조를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요, 스스로 사람이 존재하거나 동물이 사람으로 될 확률은 100% 없다입니다. 이게 사람의 과학입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절대 진화 스스로 된다 믿지 마시고 여러분 이제 사람의 과학을 넘어선 하나님의 과학으로 말씀드립니다. 세상과 만물,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이 창조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창조된 사람은 본래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창조되었죠. 그런데 죄악을 범해서 심판을 받아 이제 영원히 사는 그 특권, 그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로 사람은 정해진 수명밖에 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수명을 살고 나서는 육신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죽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곧 때가 되면 몸은 땅에서 왔으니 땅에 두고 하늘나라에서 온 영은 하늘나라로 돌아간다는 그것을 꼭 생각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물론 그날과 그때는 우리 알지를 못합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게 앞으로 될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부귀영화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 그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큰 제목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중에 오늘은 꼭 기억해야 하는 계명 한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이제 레위기 19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현대 번역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여러분 같이 따라서 같이 합독하면 됩니다. 9절부터입니다. 너희는 추수할 때 곡식을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포도는 줍지 말아라. 너희는 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렇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추수할 때 다 거두지 말고 10분의 9만 자기는 거두는 거예요. 그리고 밭 한 모퉁이 10분의 1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것? 내 것이 아니고 물론 밭은 내 밭이고 내가 곡식을 심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주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 그거 줍지 말라는 거예요. 떨어진 것은 내가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 나그네가 와서 주워다가 먹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현대어로 말하면 밭은 내 밭이에요. 그런데 10분의 9는 추수하지만 10분의 1은 남겨두고, 그리고 떨어진 이사 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떨어진 건 남을 위해 그대로 놔두라 했으니 다른 사람이 와서 거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계명은 우리가 마음에 담고 실천해야 하는 계명입니다. 사실요,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것이 어디가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만들어 놓고 세상에 왔습니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잠시 누리고 사는 것뿐이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고 또 영원히 내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의 문제들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지진을 만나는 거나 흉년을 만나버리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가난하게 되고 맙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도시와 시골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마다 생활 수준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우리나라는 정말 잘 살지만 어떤 나라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쩔 수 없이 못 사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서로 도우며 살아라.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유명한 계명 주신 거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을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에 주신 뜻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서 가르쳐주신 뜻이 하나님 사랑,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와줘야 할 사람이 눈에 띄면 도와줘야 합니다. 어떻게 도와줍니까? 말로, 그리고 금액으로, 그리고 표정으로도 도울 수 있습니다. 몸짓으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는 너무 좋아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더 좋아하십니다. 그 내용이 히브리서 13장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합독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이 같은 드림이 하나님께 드림이죠. 사실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도 받으시지만은 우리가 남을 도우며 사는 것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 8절을 우리 합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4장 28절로 29절을 합독합니다. 매 3년 끝에 이 말씀 아시죠? 이제 농사를 1년, 2년 이제 짓고 또 3년을 지었어요. 그때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러니까 한 해 농사 다 자기가 두 해 농사도 자기가 그런데 세 번째 해 농사에 이제 소득의 10분의 1은 따로 저축하라는 것이죠. 29절 어떻게 사용합니까?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사실 11조의 개념이고, 이 11조의 개념을 넘어선 사실 12조의 개념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 말씀 합독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면 누가 복을 받아요? 우리도 복을 받지만 우리 자손 대대로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모두가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군가의 소중하고 귀중한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하고 귀하게 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사는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다른 사람들 덕분입니다. 덕택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마다 각기 기술이 다르고 취미가 다르고 특기가 다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해본 적도 없고 무슨 물건을 좀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삽니다. 볼펜을 가지고 삽니다. 이런 종이가 필요합니다. 이런 마이크가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다 만들었어요. 물론 돈을 주고 삽니다만은 아무리 돈을 가지고 오셔도 물건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전화기를 사용합니다.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사람들의 덕분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우리끼리는 서로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야 합니다. 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면서 그들의 자유를 침해해서도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될 거. 여러분,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도우라. 그리고 여러분, 10계명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제10계명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말씀의 권면입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다른 사람을 돕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